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이어서 계시록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삽입환상, 삽입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받을 때까지, 대접을 받을 때까지 뭐예요? 중간에 삽입 계시 또는 삽입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있어진 일이고, 이제 하늘에서 땅이 영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13장은 다시 이제 이 땅에 땅과 바다에 이제 사단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어떤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극심한 해방과 핍박,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이 일곱 머리 짐승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뭐라고요? 666 짐승이에요. 666.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이 있고, 일곱 머리 중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을 무엇으로 보느냐?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했어요.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신전에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가이사는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이 황제 숭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은 이제 이 첫 번째, 그 역사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곧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니까, 그럼 예언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예언 속에서는 첫째 짐승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어떤 이 제사장을 왜 거짓 선지자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예를 들어서 모든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런 역할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화장, 강사, 이런 사람들이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죠. 거짓 선지자를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 또 모든 교주들이 적그리스도고, 또 그런 존재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존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의 역사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권세.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가 권세를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용 사단이 권세를 줘요. 그 다음에 용과 첫째 짐승에 대한 온 땅의 숭배. 용이 이제 사단이 첫째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온 땅이 따른다. 그 말은 그에게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숭배한다는 얘기죠. 숭배한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은 순교예요. 죽게 된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순교이고, 순교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 이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의 42달 회방과 성도들에 대한 일시적 승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42달 회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황제의 박해가 42달만 있어야 딱 떨어지는데, 전3년과 후3년 이렇게 또 확대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치리 기간이 언제냐면 81년부터 96년, 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15년이죠. 그러니까 3년 반, 7년 뭐 이런 것들이 매칭이 안 돼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도 7년 환란을 믿습니다. 12장과 11장부터 13장까지를 통해서 7년 환란을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42달만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보냐, 12장에도 배웠었지만, 박해받는 기간, 환난받는 기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는 기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아지지만, 초대교회도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아진다. 그래서 박해받는 기간, 환난받는 기간. 계시록 시장에서는 박해받는 기간이 양육받는 기간. 지금도 박해받는 기간이에요. 큰 틀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뭐예요?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는 평안하게 사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박해와 오늘날의 박해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올바로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장애 요소들이 내 안에 개인적으로 환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을 환난의 기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천년주의자가 주장하는 어떤 견해와 저는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한 자가 짐승에 경배한다. 바꿔 말하면 짐승에게, 곧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신천지는 이걸 교족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족부.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이만희 씨의 교족부는 생명책이 될 수 없죠. 오히려 사망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각 교회마다 교족부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 인원을 어떤 그 지상에서 관리하는 어떤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이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판단해요? 하늘에서 판단하는 거죠. 하늘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갈라지겠죠.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음부에 내려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아니면 영벌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책에 녹명되고 참 신앙이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려워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 신천지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없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이 없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내와 믿음이 있냐? 성경에 이제 제시를 해보자. 그럼 여기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사건을 알아서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뭐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한다. 그러면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자기가 짐승에 경배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또 계시록을 대부분 안 봤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계시록을 언급하고 하지만 대부분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얘기를 해서 계시록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지라. 거기서 여기라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그러면 짐승이 뭐고 우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렇잖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여기서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해봤는데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도 이 짐승이 뭐고 그의 우상이 뭐고 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10계명에 들어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러잖아요. 위협하는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입술로로 뭐 예수를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같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시장이다.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도 배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신사참 배도 그런 어떤 배도자들이 많이 있었듯이 그렇잖아요. 황제 숭배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숭배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은 죽죠. 일제 신사참 배도 장로교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해갖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안 한 데가 어디예요? 고신층. 그것은 뭐 역사니까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걸 잘했다고 옹호하면 자기는 그렇죠. 자기도 그때 있었으면 그 신사참배 했을 거라고 옹호하는 것이고 선조들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3장은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사도 요한 기록된 시대 배경으로 봐야 된다 했죠.
저자가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수신자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과 크게 보면 무천년설의 입장이 좀 달라요. 무천년설 입장.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의 그 당시에 어떤 게요? 박해의 상황에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재림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무천년설은 이것을 어떤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냐, 현재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현재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현재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강조하는 설교는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무천년설 주의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즘에 무천년설 신학자가 많이 와서 가르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또 유튜브나 설교하는 거 보면 대부분 무천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림에 있다. 여러분 재림에 소망이 없습니까? 현재에 소망 있나요? 어디가 소망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시대 배경은 도미티아노 황제 숭배와 이제 박해의 배경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666 짐승을 우리 합동측도 개혁측도 어떻게 보냐면 네로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담사는 또 어떻게 보냐면 교황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교황으로. 물론 신천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666 짐승으로 봅니다. 이거는 문맥을 왜곡하는 거고, 우리 개혁 측에 CBS 나와서 하는 모 목사님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666 짐승이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좀이라도 이렇게 자세히 읽고 애워봤다 할 것 같으면 그 문맥을 정확히, 애우는 사람은 그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요. 저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는 계시록을 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니까 땅의 짐승은 처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666 짐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했을 때 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지 666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제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리칩이라면 말 그대로 저자의 시대에 베리칩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베리칩이 있고 오늘날에도 이거 예언이라면 베리칩은 뭘 상징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리칩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건 살려면 이 매매라는 어떤 표받은 자가 매매하죠. 그러니까 표는 어떻게 받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죠. 그러면 물건 살 때 짐승의 우상에게 이 사람은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죠. 특정한 일부분을 매매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일부를 전체인 양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박해의 배경을 근거로 볼 때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따라서 3년 반의 사단의 박해 기간이며 이걸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11사도, 사도 요한 빼놓고 11사도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환상이 1절에서 10절이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이 환상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둘째 짐승이 이제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쫓겨났고,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쫓겨났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죠. 그래서 사단이 바다 곧 짐승 곧 7머리 10뿔과 땅 짐승을 통해서 42달 곧 제한된 기간까지 하늘 성도들에게 박해를 한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 그 다음에 사단은 바다 곧 첫째 짐승 곧 7머리 중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권세를 주고, 이 첫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의 권세를 주어 사단과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여 666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이게 문자적인 죽임이야. 근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첫째 짐승은 탁성환 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평호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어평호 목사를 666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세입금이 왕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요 해가지고 솔로몬의 660금 달란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666이 있으니까 이 666을 빙자한 인물이 어목사다. 그래서 어목사가 666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낱말 짜맞추기예요. 솔로몬의 660 세입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세금을. 그리고 666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666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어요. 그건 10장 일이고 11장에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이제 그 부인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666하고 계시록의 666은 분명히 다르다. 계시록의 666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을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계산 방식으로 이름을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로도 나오고 뭐 노마 교황도 나오고 도미티안 황제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이 내용에 부합하게 그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 신상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숭배하게 한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네로냐? 아니다 이런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밖에 없다. 뭐 로마 카톨릭에서도 교황이 뭐 예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 가지고 경배 안 한 사람 죽였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다. 그럼 역사적으로 푸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역사를 일단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푸는데 이거는 예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언 속에서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걸 또 뭐라고 말하냐면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가 꼭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은 무조건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뭐다고요? 장막성전. 근데 유재열 장막성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방과 사칭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13장은 80년 9월 14일 날 이렇게 7머리 청지기 교육은 침노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2장은 하늘에 7머리, 붉은 용 7머리 10뿔이 등장했잖아요.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싸우는 모습, 그 다음에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년 10월 28일 날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3년 반 만에 박사학위 받으면 누구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해갖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뭐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생략하고 13장 바로 본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짐승의 모습과 권세. 첫째 짐승의 정체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니까 이거는 12장이 먼저고 12장은 영계 하늘 사건이고 13장은 뭐요? 하늘에서 땅에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대언자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80년 3월 14일에 책을 받아먹고 80년 9월 14일이 뭐예요? 멸망의 마운트 달기간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온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멸망의 마운트 달이 끝나고 신천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적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80년 3월 14일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80년 9월 14일이 멸망의 마운트 달 시작되는 기념으로 7머리 10뿔 곧 청지기 교육원 7목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비진리 주석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84년 3월 14일까지다.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 이만희 씨는 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이빨 맞아가고 이빨 다 빠졌다는데 그건 지병으로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차이점은 뭐냐면 계시록은 한 짐승의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한 짐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7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짐승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도미테온 황제예요. 그러니까 7머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미테온 황제다. 그러니까 나머지 6머리도 노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황제의 권세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니엘은 또 이렇게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설리 달린 짐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곰의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 물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의 3갈빗대, 그러면 7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이 마지막 짐승에게 10뿔이 달렸잖아요. 이렇게 7머리 10뿔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각 짐승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줘요? 용이, 사단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역할을, 미혹의 역할을, 또 박해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주냐?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너희 땅에 사는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 사는 너희에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게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용의 사주를 받아서 박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박해하는 자는 용의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17절에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꼰 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받고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불완전한 이것도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온전히 이 나라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전해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무천년 신학자와 역사적 전천년 신학자가 이제 초점을 두는 데가 좀 다르다겠죠.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무천년설 견해고 마지막 주 재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저는 이제 후자의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에 더 주 재림의 소망을 저 많이 둡니다. 그 다음에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남은 자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들 있죠. 순교자들이 있고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죠. 박해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들은 하늘의 천상교에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장막에 거합니다. 하늘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다. 이제 이 사람들은 싸우러 가는데 13장 3절에 이제 7머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머리 중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 중에 하나로 첫째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 황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황제 숭배하는 사람은 다 죽였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요. 네로도 있고 교황으로도 보고 그러지만 어디 상담 신천지 출신이 아닌 상담사들이 하는 것은 다 교황으로 봐요. 나중에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교황으로 봐요. 교황은 맞지 않고 또 우리 개혁 측에도 누구로 보냐면 네로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로 이름이 666이 딱 떨어져요. 그것도 이름의 한정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는 매매를 한정해서 베리칩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누구는 이름의 한정에서 게마트리아로 이름이 딱 666 네로가 된다. 그래서 네로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도 요한 당시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밖에 없다. 도미티안 황제 이름도 게마트리아로 666이 나와요. 이거 이 다음 시간에 오늘 다 하면 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로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로의 부활설을 연장해요. 왜 그러냐면 네로가 국지적인 박해였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전 지역 로마 속국의 모든 속국에 이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이게 박해가
네로의 박해도 기독교인으로 박해를 극심하게 했지만 그건 국지적이었지만 이거는 전 지역에 로마 전 속국에까지 이렇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네로가 부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로 부활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 세례 요한이 역사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네로의 박해를 견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보고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역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도미티안 황제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666 짐승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에는 제사장이에요. 첫째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황제 숭배를 집전하는 누가 있어요? 신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러잖아요. 그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하느냐. 누가 오냐 그 안진뱅이 그잖아요. 안진뱅이를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섬기던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면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고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와서 소와 하관을 두고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전에 누가 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첫째 짐승의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바치고 그 황제 숭배에 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두 뿔이 있는 것까지 좋았으나 무슨 말을 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다 양이야.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다 양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역할을 하냐 보면 여기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잘 안 읽고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이 아빠는 무슨 말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잠깐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게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가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당시의 모든 로마 시민들을 얘기를 하겠죠. 오늘날에는 불신자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물론 성도들도 땅에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땅과 바다에 살지만 성도들은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을 한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이게 처음 짐승이죠.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 이 도미티안 황제라 할 것 같으면 도미티안 황제가 있고 그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은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이에요. 이해된가요? 황제의 신상을 보통 로마 황제 숭배는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에 죽은 후에 원로원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게 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와 다른 것은 도미티안 황제는 사후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신이 돼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1년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숭배하게 했다. 그 제사장을 이렇게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존재다. 짐승과 우상은 같은 존재다. 15절에 읽어볼게요. 숭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말한가?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기까지요. 잠깐 보면 이제 여기서 좀 저도 주석을 많이 봤는데 이제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이 말을 갖다가 신천지는 우상은 뭐예요? 거짓 먹자. 비유풀이는 간단해요. 진리 비진리 참 먹자 거짓 먹자 이거예요. 다 우상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먹자. 짐승도 뭐예요? 안 좋은 거죠. 뭐예요? 거짓 먹자. 비진리와 거짓 먹자. 진리와 참 먹자.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먹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 먹을 수 없거나 어떤 형상은 먹자. 근데 먹자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바꿔. 좋은 것은 진리와 참 먹자. 나쁜 것은 비진리와 거짓 먹자.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짐승의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죠. 여기 저는 누구예요? 계속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복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니까 말하죠. 우상이니까 말하잖아요. 우상이 거짓 목자니까 거짓 목자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가 비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황제의 명령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겠는지.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황제의 말을 선포하고 그 우상 앞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주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을 그래서 순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다. 왜? 말씀을 지키도록 보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육은 죽으지만 영혼은 뭐야? 예, 하늘 성소에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다. 육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에 가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을 신학교 안 간 사람 17명을 목사 만들었다. 신학교 안 간 사람을 목사 안수시켰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명을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안 간 사람이 우상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며칠은 다 죽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우상을 목사라고 인정 안 하면 다 장막성전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추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들으면 그럴듯한지.
영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장막성 쫓아내면 영적으로 죽였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다 죽였다는 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장례사를 베풀어 놓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잖아. 이마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한 사람에게 뭘 줘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 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죠. 살아 있으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길드 상인 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드 상인. 아니 경배 안 하면 경배한 사람만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하냐? 그게 아니에요. 다 경배 안 하는 사람 다 죽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조건에 경배한 사람 중에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이게 두 갈래로 무조건 갈라진다는 거예요. 경배하면 살고 경배 안 하면 죽고 경배한 자에게는 사는 자들이 경배한 자들이 뭘 줘요? 표를 줘요.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숭배한 날짜가 적혀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요. 매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얘기합니다. 저는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사고팔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합니다.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이것이 예언 속에서는 누구래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럼 표 받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은 표 받았겠죠? 이 표라는 것은 사단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의 소속.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단의 표 666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한 사람에게 표를 줬지만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존재, 메시아가 아닌 존재, 교주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족부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거 다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단의 삼위일체. 우리도 삼위일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만 이렇게 얘기하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그러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둘 다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그걸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그 교리 논쟁을 통해서 이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는데 니케아 공의에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서로 토론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서로가 둘 다 이해가 안 가. 그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토론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 용은 누구한테? 짐승에게. 짐승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자,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용의 입, 사단의 입, 사단의 말. 사단의 말을 누가 해요? 짐승의 입의 말로 하고 짐승의 입의 말을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큰 날, 그러니까 재림 때, 주 재림 때의 전쟁을 위해서 이 온천하 임금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작은 그 언덕입니다. 무기또 언덕이에요. 거기로 전 세계 인구를 모읍니까? 지금 전쟁하니까 또 그렇게 설교할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사단을
핵폭탄으로나 뭐 폭탄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아서 전쟁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강림으로,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강림으로 일방적인 심판이고 일방적인 심판으로 불못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19장 20절에 이제 아마겟돈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19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천지도 그럽니다. 84년 3월 14일에 용을 잡았다 그럽니다. 용은 누구냐? 어평어다. 어평을 어떻게 잡았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입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적그리스 이런 미혹자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쫄병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쫄병들이. 우리 이제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으로 사단을 완전히 잡았다. 근데 왜 미혹이 있냐? 쫄병들이 있다. 이게 무천년설 견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건 무천년설 견해예요. 근데 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을 잡아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영을 잡았다는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이 지상의 존재도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자들을 어디에 빠뜨려요? 이 불못에 빠뜨려요. 그러면 미혹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쫄병이 남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쫄병이 남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용을 잡아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져온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잡혔으니 이는 이제 거짓 선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잖아. 땅의 짐승이 거짓 선자가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이제 불신자들도 다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심판한 것은 맞아요. 십자가 부활로. 그러나 초림 때는 이 십자가 용을 심판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이제 사단의 하수인들이 다 어디 가요? 불못에 던져온다. 불신자들 불못에 가고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영생한 몸으로 변화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거기에 끌어올려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몸은 표범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좀 달리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계시록은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다니엘은 뭐예요? 네 짐승이 나와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요. 사자, 곰에게 갈빗대가 3개가 있고 표범이 있고 네 번째 천리 가진 짐승이 있는데 그 위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7무리 10뿔이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니엘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공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 공부하고. 근데 여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1차적으로 역사적을 상징해요. 이것도 보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네 짐승을 상징해요. 역사적으로. 계시록은 한 짐승이 누구를 상징해요? 로마를 상징해요. 계시록 7머리 10뿔 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로마. 여기는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다시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리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또 멸망시키고 로마가 세워지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왔다. 역사니까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 바다에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로마가 되겠지만 오늘날에는 불신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계시록 12장이 여자를 해하려는 붉은 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잖아요. 12장에 이제 붉은 용. 붉은 용을 누가 그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초인트를 맞춰요. 첫째 짐승은 도미티아 황제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이것이 예언 속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해되죠? 안 된가요? 마태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24장도 그 종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미혹자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만 왔다, 특정한 사람에게 왔다, 특정한 장소에만 왔다, 이런 것도 다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저 감남산에 온다고 그래요. 신천이는 과천에 온다, 과천 이만희 씨한테 온다고. 그리고 모든 교주들은 자기한테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날짜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요. 교주들은. 언제 왔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첫째 짐승은 사자곰 표범 순서로 바벨론, 메데, 바사를 여기는 바벨론, 메데,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를 상징하지만 이거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계시록은 한 짐승으로서 포악한 노마를 상징하며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짐승 이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열뿔은 열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뿔은 머리에 달려 있죠. 그래서 권세를 상징하는데 폭력이 원한 쟁취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뿔은 그 왕의 권세를 이렇게 뿔로 비유합니다. 신천지는 열뿔은 열장로, 두 뿔은 또 두 장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장막성전에 12장로를 사퇴시키고 다시 10장로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1절에 보면 다시 두 뿔 가진 짐승 있죠? 두 뿔 가진 짐승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12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다 그만둬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임직식을 해서 장로를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10장로를 뽑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 그대로 뽑고 밑에 또 보니까 두 뿔 있네. 두 장로 또 다시 뽑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만 씨가 만들어낸 소설이다. 그걸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권세 얘기하고 금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갖고 돌이 내리쳐가지고 이걸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분열된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은 그리스의 왕국을 상징한다. 다니엘 네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의 의미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의 머리, 사자 입,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천리 가진 짐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리 가진 짐승에 10뿔이 있었죠. 근데 사자 입에 사자가 있고 사자는 누구예요? 바벨론. 곰에 밝았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스. 그 다음에 10뿔 가진 괴물. 그다음 이거는 노마로 상징을 하고 합니다. 노마. 그래서 머리 합계 7 머리가 이제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장에 나온다는 건가요? 이건 다니엘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 7장 2장의 환상과 네 짐승의 환상과 다니엘 2장은 금신상의 우상이고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이에요.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의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죠.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황제의 신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황제의 신전. 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노마는 본래 황제 숭배를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원로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그랬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일곱 머리 10뿔은 뭐냐? 그다음에 일곱 머리 10뿔에 들어 일곱 목자고 뿔은 일곱에게 속한 10명의 권세자 10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일곱 머리 10뿔 조직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 그 다음에 기간은 마운트 달은 박해받는 기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86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를 얘기해요. 10뿔은 10명의 권세자, 장막성전의 장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맞냐면 일곱 머리 10뿔이 바다에서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신천지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뿔만 따로 장막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다에 청지기 교육원이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라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장막성전에서 세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일곱 머리 10뿔이 같이 바다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한 사람 10뿔은 따로 세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공식이 있어요. 6가지 공식.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어. 이루어진 실상을 보니까 10뿔은 바다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장막성전에서 세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뇌의 효과죠. 그 다음에 계속 왜 그럴 수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이루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이미. 오늘 말씀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차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사장. 그리고 이걸 예언으로 보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이미 승리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영이 사단이죠. 사단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는 이제 사단이 들어쓰는 이제는 사단이 처음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고 이 처음 짐승은 누구한테? 땅 짐승한테 거짓 선자한테 보좌와 능력 권세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박해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반을 공부할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가 온 세상에 아마겟돈을 모은다는 것은 이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힘을 뭉친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그 힘을 떨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함으로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좀 길게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신가요?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안 된 뒤 되는 겁니까? 안 된 뒤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읽으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 개역 한글로도 읽어보고, 또 현대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무튼 문맥을. 더 좋은 것은 암송을 하면 더 좋겠죠? 암송을 하면 이 맥락이 싹 들어와요. 맥락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1장에는 뭐, 2장에는 뭐, 싹 들어와요. 신천지인들은 다 외워요, 그걸. 신천지인들은 외워요. 그래도 자기가 세례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받은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이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짐승은 누구, 뭐, 탕명환 씨, 땅 짐승은 오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처음 이 상담받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지금 현재 배운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자, 그 사항을 잠깐.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던 것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방어기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방어기제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그런 것이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상담받을 때 한 3일 정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깨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러면 옆에서 한숨 쉬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얘기 바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막 안타까워갖고 눈물을 흘리거나, 또 비웃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용히 거기서,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알려주니까, 결론적으로 알려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배운 건 아니에요. 제가 결론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